6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연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구제 헌금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권면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줌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에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일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마무리할 것을 그에게 요청하였고, 이제 그의 지도를 받아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디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편지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과 또 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구제 헌금, 곧 연보하기로 작정하였고 그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뒤에 늦게 시작했지만 벌써 그 일에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기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고 또 말과 지식에 능한 자들이었는데요. 방언이나 각종 은사가 그들에게 충만했고 그들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런 동역자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풍성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런 다른 면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진보와 또 성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은혜, 즉 구제하는 일,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며 연보하는 일에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즉 성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 풍성한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도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나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빛을 발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잘 드러나지 않고 또 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나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도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르게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좋아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여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르게 다 풍성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믿음도 있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있고 그런 지식도 있다고 한다면 즉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제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거나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고 드러내서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참된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즉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진실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며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진실함이 확증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즉 외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드러내고 확증하며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너희가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바로 너희의 그 참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데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한 것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헌금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보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헌금을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모든 고통과 그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바로 가장 부요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되신 것은 바로 비천하고 비참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기 위한 은혜의 행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요케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유한 자로서 이제 또 다른 이들, 영적으로 비참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부요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행하시며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시며 정말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실천적인 사랑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즉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고 다른 이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와 같이 되시는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은 바로 우리의 행실과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하며 그것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공로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참된 사랑이 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같은 믿음 안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사 복음이 온전히 광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며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케 되며 세력을 얻고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 모습의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참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